정식으로 우리 김승현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 학부 졸업하시고 신대원도 졸업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둘 다 졸업하시고, 일반 대학원도 구약 전공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박사과정도 벌써 코스웍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논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김성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일 시편 우리가 92편을 같이 읽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안식일 시편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시죠. 네, 일단 저는 방금 소개받은 땅끝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있고요. 김승혁 목사라고 합니다. 학부부터 해서 학교를 10몇 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 다닐 때도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편 92편, 안식일 시편을 제가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는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석사 논문 할 때 이제 시편 표제에 관련해서 72역 시편 표제에 관련해서 좀 했는데, 그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앞에 지금 92편을 조금 미리 하신 거죠, 교수님? 예. 네. 그러면 오늘 안식일 관련해서 그 내용들, 주제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30분 안에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석사 논문을 2018년까지 해서 2019년 초에 이제 70인역 시편 표제의 비교 분석 연구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미흡한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인역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 번역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0인역에 보면 이제 마소라 본문과는 좀 많이 표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70인역 시편에는 표제가 1편과 2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편에 다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70인역 시편에는 151편 한 편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두 개를 빼고 모든 시편에 표제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까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석사 논문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했었어요.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의 표제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마소라 텍스트와 이제 72인역이 표제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의 90% 이상의 이제 일치되는 내용들을 이제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같은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번역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교수님도 이제 논문이나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를 좀 예를 드리면, 우리 시편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라는 그런 이제 표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라무나찌아흐라는 건데, 이게 시편 표제에 한 55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왜 인도자를 따라라고 번역이 됐냐면, 이 나짜흐라는 히브리어 어근이 이끌다,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인도자를 따라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게제니우스, 여러분 게제니우스 두꺼운 사진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연주하다, 악기를 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예배 음악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70인역은 되게 특별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에이스토텔로스라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앞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 예배 음악을 위해 전혀 나짜의 의미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히브리어 어근을 다른 걸 본 걸로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짜흐가 아니라 명사형의 네짜흐라는 이 어근을 보고 종말, 끝, 마지막이라는 그런 어근을 보고 이제 70인역은 그래서 에이스토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끝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번역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나와 있는 언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다 같은 걸로 파악을 해서 이제 같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와 그다음 70인역의 표제가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똑같이 한 경우들을 좀 묶어놨던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제가 서로 다른 경우, 마소라 텍스트와 70인역의
시편 표제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표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겠죠. 마수라 텍스트에 있는 표제와 70인역에 있는 시편 표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수라 텍스트와 시편 표제가 70인역 전혀 다른 건 전혀 없고요. 그 70인역에 마수라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표제에 있는 내용에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옆에 이제 예를 하나 드러난 것이 요 23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24편입니다. 이거는 70인역 기준이고요. 시편 24편에 보면 원래 이제 다비드 미즈모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수라 텍스트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푸살모스토 다비드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테스미아 사바톤이라는 안식일 첫째 날을 위하여라는 요 이제 부분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마수라 텍스트에는 있는데 70인역에 빠진 경우, 이렇게 이제 그게 한 세 가지로, 이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걸 있었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70인역에만 표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수라 텍스트에는 아예 표제가 없는데, 70인역에만 표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시편 94편과 96편, 요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표현해 보면, 마수라 텍스트에는 시편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풋살모스토 다비드 테트라디 사바톤 이래가지고 다윗의 안식일 넷째 날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표제를 추구한 경우가 있고요. 밑에 96편 같으면 그 집이 포로 이후 다시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로 이후 다시 지어졌을 때라는 것은 그 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연상되는 게 성전이 되겠죠. 그죠?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 재건한 이후에 그 어떤 내용들을 경축하기 위해서 96장에 있는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표제를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70인역에만 표제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 관련 시편 표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소라 텍스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배우는 92편만 안식일 관련 표제가 있는데 70인역 시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의 안식일 시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24편은 안식일 첫째 날, 38편은 안식일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 정도로 되어 있는데 48편은 안식일 둘째 날, 92편은 안식일 당일, 93편은 안식일 전날, 94편은 안식일 넷째 날, 그리고 81편은 안식일 다섯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안식일과 그 이후에 매일매일 안식일 이 시편 하나하나가 선택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이 시편이 제2 때 낭송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안식일 시편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좀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일 시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미드 시편이라는 게 나와요. 타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미드 시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번제를 얘기하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했던 상번제, 원래는 새벽과 정오에 올려드렸던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로 그렇게 상번제로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아침과 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침과 밤을 타미드 시편,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로 해석해서 이게 원래부터 아침과 저녁, 원래부터 이게 제의적으로 드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기에 제의적인 시편으로 원래부터 계획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타미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우리로 얘기하면 월화수목금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7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 시편에 보면 70인역에 보면 약간 다르죠. 그죠? 6개는 같은데 한 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조사한 바로는 안식 후 셋째 날에 관련된 시편이 정확한 표제가 있는 것은 사본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대신 38편을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기억하기 위해라는 안식일과 관련된 표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70인역이 편집될 당시에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시편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 안식일 시편이 어떻게 해서 왜 수용되어지고 이 안식일 시편, 안식일 관련해서 시편들이 어떻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평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안식일 시편 관련해서요. 시편 92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즈모르 시르 르용 하샤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미즈모르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 노래 이렇게 르용 하샤바트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 시편 92편은 보시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그 72인역의 번역자가 그 마소라 텍스트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 표제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일 관련해서 시편이 있는 것이 이 마소라 텍스트인데 오늘 왜 안식일 관련해서 이 시편 표제가 선택이 되고 했을까라고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이 시편이 지어졌을 때는 이 안식일 관련한 표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타르굼 같은 데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담이 지었다고, 아담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을 지나고 하나님 창조가 끝나고 안식일에 지은 그 안식일 시라고 이렇게 타르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게 시편이 먼저 지어지고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필요해서 제2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이 표제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조금 중요한 것들만 조금 추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창조를 끝내고 창조를 쉬신 날인데,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출애굽의 해방을 통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 그 10계명 안에 그 안식일 관련해서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출애굽 관련 구원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학자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의 해방과 관련해서 그 구원의 주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제도니까 가장 오래된 제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다른 건 없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안식일에 십계명이 포함된 유일한 축제이기도 하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한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할례와 더불어서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의식들을 규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느헤미야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 준수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포로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척도를 4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토라를 준수하는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가, 세 번째는 할례를 준수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결 음식 규정 이것들을 준수하는가. 왜냐하면 이방 땅 낯선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음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느냐가
유대인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였고, 2차 성전 시대에는, 여러분 2차 성전 시대를 잘 아시죠? 이게 크게 잡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16년에 와가지고, 2차 성전을 건설을 하고 나서 무너지기 전까지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2차 성전 시대에 성전 제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안식일 관련해서 규례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도 이 시기에 정립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로 가면 이 안식일 준수가 극단적인 형태로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는 싸움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쳐들어와,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창으로 막 자기를 찔러도 절대 방어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망가진 이런 안식일 날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는 이제 허용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이 안식일 준수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보니까 막 예루살렘 성에서 이방인들이 와 두로 사람이 와갖고 뭐 물건도 팔고 난린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 뒤에 나오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이, 왜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나라가 망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마카베오상 2장 31에서 38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에 군대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10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마카베오 시대에는 더욱더 안식일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잖아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밀을 까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학자들과 이제 대치를 하면서 그 안식일 논쟁들을 하잖아요.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쟁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만 보아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가긴 했지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이 주제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큰 두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거.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안식과 관련 우리가 여기서 다 알죠, 그죠? 이게 안식일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안식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주제가 하나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 그래 안식일에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만드신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첫 번째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6날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다 해서 7째 날을 안식일을 창조와 분리된 것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창조사역의 완성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인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제 그 신명기의 10계명에 보면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죠. 7째 날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여기에서는 15절에 하나 더 붙어 있죠. 그죠?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신 내용.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의 구원 사역과 해방의 의미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신 그 구원 사역의 두 번째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는 창조 사역과 연결된다면 신명기의 율법 가운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구원의 주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이 사회 도덕적 주제로 이 구원의 주제가 좀 확장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빨간 걸로 보시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은 짐승과 노예와 이방인 모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착취의 대상이에요. 착취의 대상. 그래서 이 착취의 대상에 대한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의가 시행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의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질서들이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되는 그것이 진짜 구원의 그 확장된 의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모스 8장 4절 6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모스 공의를 외치던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안식일 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시행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큰 주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시편 92편에 나타난 그 안식일 주제가 어떤 것이 있어서 과연 이 표제로 사용될 만큼 안식일 시편으로 사용될 만큼 중요했느냐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 거 다 읽어주시고. 자, 보시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전치사 후에 포알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아도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죠? 아도나의 verb 포알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이 행하신 일. 그래서 이제 포알이라는 것은 행한 어떤 일 명사거든요. 이것은 뭐 창조의 어떤 일도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을 구원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일들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구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게 구절들은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계제니수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되어 있는 그 마세 야데카,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 당신의 손에 행하신 일, 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마세에 해당하는 행하신 일에 해당하는 마세의 원형이 이제 어근이 아싸, 우리 잘 아시는 만들다라는 어근이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기사와 관련해서 총 11회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이 아싸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2장 2절에 보시면 창조 사역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5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 마세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나오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92편을 개인 감사시, 개인 감사,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은.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어떤 국가적인 어떤 큰 환란,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그 창조했던 그 창조 사역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이스라엘이 큰 예를 들면 출애굽이라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큰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70인여 개 편집자는 위에 표제를 붙일 때 이런 창조와 구원의 주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당연히 이 안식일 시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가리 문헌에 보시면 우가리 문헌에 이런 문헌이 있어요. 그 나훔 사르나라는 유대학자가 이 그 논문에서 이 우가리 문헌과의 연관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그 시편 92편의 90, 11절이에요. 참으로 당신의 원수, 요거는 김정훈 교수님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순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당신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야훼여. 참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한 모든 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 우가리 문헌에 나타나는 바알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을 오 바알이요. 왼쪽에 있는 구절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진행하는 게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을 치소서.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대꾸, 우리로 얘기하면 시조, 운율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시의 형식, 그리고 내용, 바알과 이제 야훼가 바뀌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90, 11을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 우가리 문헌 속에 나타나는 이 문헌의 형태를 시편 운문의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들을 고대근대 그 당시에 차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요. 시편의 여러 시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원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디안부터 시작해서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태고의 혼돈 세력으로 보면서 제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없애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드보라의 노래 5장 그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혼돈의 화신인 얌과의 전투에서 이 혼돈의 화신인 얌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만드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질서들을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다 없애고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9절과 10절, 11절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창조 사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사회 도덕적 차원의 정의의 시행. 그러면 요 본문 속에 세 번째 주제인 그 사회 도덕적 차원의 공의의 시행, 정의의 시행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시면 7절부터 11절과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의인의 번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 나오면서 이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라고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악인이 수탈하고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패망케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아모스가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 부분에서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이 모티브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간 딱 끝나갑니다. 2분 남았거든요. 제가 딱 시간 안에 30분 안에 끝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안식일 시편으로 표제를 왜 선택했을까? 이 시편 92편에는 신명사분자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가 7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1절과 4절, 5절, 8절, 9절, 13절, 15절에 보면 아도나이가 계속 나옵니다. 7번 나오면서 7일 안식일에 대한 그것이 의도적으로 됐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여기 안식일 주제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의 표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넣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7번 나오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셨다는 그 안식일과 관련돼서 분명히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안식일의 찬송시로 표제를 정하고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92절을 그냥 개인의 어떤 구원이나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아침에 주의 이제 이런 찬양들로 막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세부적인 주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더 깊은 연구들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발제를 해줬고, 아까 우리가, 조별 토론을 하면서 이 시편의 표제가 이제 안식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론을 했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일의, 고유한 의미 관점에서 이 시편과 연관성을 설명을 잘 해줘서 우리가 92편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기 김성영 목사님 네. 발제해주고 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해서 고마운 마음을 마이크 다 끄고 있어도 박수 치는 손은 보일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영 목사님 다시 한번 고맙고요. 우리 마무리할 테니까 네, 김성영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연락드리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